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나왔던 사도행전 18장 19절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약간 하우링이 생겨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8절, 오늘 말씀 8절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석 달 동안 집중해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신 뒤에 뭘 나눴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고, 두 번째 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인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묵상 말고요,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그 중요한 일을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다니는 치과의 원장님은 하루 종일 병원에 설교를 틀어놓거나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지난번에 다닐 때는 원종수 박사님 간증을 하루 왼종일 들어놔요. 그걸 한두 번을 가지 않았으니까요. 거기 원종수 박사님 이 간증을 제가 외울 만큼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찬송을 그렇게 틀어놓으셔요. 저를 치료하는 동안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제게 전달하시면서 이 권사님이 딸과 함께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둘이 함께 그냥 들어눕게 됐어요. 후유증으로. 근데 본인은, 권사님은 잘 회복돼서 일어났는데 이 40대 딸이 너무 건강했던, 아무 병도 없던 딸이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기독교 방송들이 제법 있잖아요. 거기 이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이 백신 맞는 일을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하셨습니까? 이 한마디 하고 그분이 방송에서 잘렸다는 거죠. 여러분도 듣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아침을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 하나님 직장 갈까요?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직장에 출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던 대로 합니다. 그렇죠? 살던 대로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발 백신을 맞으라고 난리인데, 감염학자들이 백신 아무 문제 없다고 맞으라고 난리인데 그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 기도하고 맞아야 합니까? 이거 지나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백신 문제를 그대로 남겨놓고 조금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목사님, 이사 가셔야 한다면서요? 네. 어디로 이사 가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기도할 문제입니까? 좋고 값싸면 바로 가시면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없이
그냥 싸고 좋은 데 있으면 이사 가면 됩니까?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 큰딸이 둘째와 너무 다정하니까요. 너 2학기 생활장학금 나오면 티켓팅해서 내가 여기서 교환학생 끝나고 나갈 때 일주일 전에 들어와서 같이 일주일간 좀 호주 여행을 하고 같이 한국으로 들어오자. 그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카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와 너무 좋다 그렇게 해. 여러분 시간이 되고 재정이 되면 덧붙일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순간 분위기 싸해집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것까지 뭐 굳이. 근데 항상 말 끝에 야 우리 기도해 보자. 그럼 우리 애들도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삶과 행사를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향을 여쭤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나라에서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구름기둥이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 불기둥입니다. 주중에 올라온 가만가만 큐티 중에 허락을 얻어서 몇 개를 좀 나눕니다. 수요일 가만가만 큐티인데요,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지라도 모든 일이 순적하고 형통한 길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삶이 내 앞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태도와 그 일을 해석하며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절박한 재정의 훈련을 받으며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원망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만나를 공급하셨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적용.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큐티하겠다는 얘기죠. 재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카드를 남발하지 않고 한도 내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분이 카드를 남발하지 않겠다. 이거 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남발하지 않겠다. 이게 적용하신 거예요. 금요일 가만가만 큐티 본문이에요. 어제 가만가만 적용 못했습니다. 가만가만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할 수 없으리라. 권면은 권고는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셨지. 아내와 떨어져 지내다가 같이 지내다 보니 아내가 하는 일들에 불만이 올라옵니다. 이분들이 2년 만에 가정을 다시 합쳤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저걸 왜 사? 음식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 불만에 사로잡혀 살던 예전의 내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권고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자 할 수 없고 동역자가 필요한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라 하셨으니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아내를 잘 돕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내에게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내가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임을 인정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누군지 느낌이 가서. 예. 또 다른 분이 금요일 가만가만 큐티입니다.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임에도 장인의 조언에 대해 어떤 주장도 없이 순종하였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결정부터 남편과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기를 바랬지만 늘 반대만 하는 남편을 보며 어느 순간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듯 이야기할 때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결정에 대해 나도 늘 반대하고 내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고 비난하는 나를 보게 된다. 특히나 자녀 양육과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옳다며 남편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게 된다. 적용. 추석의 시댁의 친정에 오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 내 의견을 그만 말하고 남편의 의견대로 순종하고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허락을 구하는 요청, 식사적 군것질이나 TV 보기 등등 할 때는 조건을 달지 않고 흔쾌히 허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소해 보이죠? 참 사소한 우리 일상 같죠?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서 큐티하면서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이 말씀을 따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남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서기 시작했고, 그런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해가는 역사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소소하고 작아 보이는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싶어 보이는 것들도 우리의 나눔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상이고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이는 자꾸 사소해 보이는 일상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상을 이제 더 이상 나의 나라에서 내가 임금이 되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내 정욕과 내 고집으로 나를 통치하지 않고 이런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십시오. 나의 나라에서 더 이상 내가 임금이 돼서 내 인생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이 통치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면서 여전히 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면서 여전히 나의 나라에서 내가 임금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야 합니다. 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끝장을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삶이 말씀에 묻는 삶입니다. 그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큐티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뒤로는 아멘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법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집회를 간 대전에 그 기쁨의 제자들 교회 말씀을 나누는데 아멘! 너무 크게 아멘을 해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옛날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멘을 엄청 잘했는데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그 삶이 말씀에 묻는 삶입니다. 그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좋은 건 지켜나가자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생 계속돼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 따라 사는 거. 나의 나라에서 내가 임금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세 분의 묵상간증 안에 여러분 다 있는 묵상간증, 요즘은 묵상간증이 다 간증을 나눌 수 있을 만한 묵상간증으로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자기 죄를 보셔야 하고 좀 더 두리뭉실 자기 죄를 피해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죄를 잘 짚어서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바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일생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이 건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면은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이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을 그렇죠? 여러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확신시켰을까요?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경이 나오죠. 이 수가성경처럼 와서 보라 한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와서라고 하는 것은 듀테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come her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로 와라. come on 또는 come in, 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된 나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느라 5명의 남자를 받고 살았지만 불행했던 나를,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 이 순간,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순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와서 나를 보라라고 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면서 여전히 나의 나라에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일, 말씀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합니다. 여전히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는 여러분이 소위 잘 아는 부자 청년이란 이름이 붙은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사람보다 재물이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을 훨씬 많이 봤고, 그런 사람이 훨씬 많고, 저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요, 훨씬 돈이 더 좋아요. 훨씬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돈이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이 앞에 있으면 말씀을 붙잡기가 힘들어요. 돈을 붙잡기가 훨씬 쉽죠.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 말씀의 권세가 임하셔서 좋아하는 것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봐라 한 것입니다. 내 삶을 봐라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짠 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나를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품을 바꾸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눈빛을 바꾸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은행심사를 바꾸고, 너무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잘 안 됩니다. 금방 안 됩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겨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큐티의 이유가 되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겠다, 그를 바꾸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큐티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함정에 빠진 게 십상입니다. 그냥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들을, 연습들을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다 자빠지면 그런 나를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가 자빠지면 그런 그를 인정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적용을 하십시오. 용서를 받아주는 적용을 하십시오. 용납해주는 적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는 어느 날 말씀이 바꿔가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수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동안, 그가 무수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동안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할 일입니다.
어부 할라유스, 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바다가 왜 바다였습니까? 낮게 있어서 모든 물을 받아냈기에 바다였고, 똥물이든 쓰레기물이든 다 받아냈기에 바다가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한다고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그가 자빠지는 것을 용납하시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저 말씀을 따라 사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인으로 세워지기까지 절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잘 안 되는 제가 여러분 시간을 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녹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아내에게 시간을 벌어주시고 목장 안에서 서로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말씀이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시간을 벌어주며 용납해주고 받아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가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지만 큐티 뭐 별거 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끝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면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 앞에 서는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면 끝인 거죠.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 것들, 여러분, 그것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종은 성품의 문제 아닙니다. 순종은 성숙의 문제도 아니에요. 순종은 사람 됨됨의 문제도 아니에요. 적어도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데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 것들, 여기에 사용된 동사를 여러분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 전부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상태가 계속 지속됐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 식구 중에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보이시면, 느껴지시면 누구라도 덤벼서 금식하시고, 누구라도 덤벼서 그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라도 덤벼서 기도하자라고 하시면서 그 시간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됐던 거예요. 계속됐던 거예요. 그들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신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다, 스크레니노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 바로 왕이 출애굽에서 계속 안내 보내잖아요. 바로 왕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는 바울 사도가 그들을 제낀 것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란노 서원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제 파악을 좀 해야 합니다.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먹는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필 거 다 피고, 볼 거 다 보고, 갈 거 다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구별해야 하고, 보는 것을 구별해야 하고,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하고, 만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별은 분별할 수 있어야 구별이 됩니다. 분별이 안 되면 나를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무엇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일생 계속되어야 될 삶의 방식, 그것은 말씀으로 내 삶을, 내 감정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에 묶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객관화가 되지 않지만 공동체 식구들은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따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따로 세우고, 이 아프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고 그들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한 번도 두란노 서원의 뜻을 찾아보거나 해석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큐티를 하게 되니까 단어 하나들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두란노의 뜻이 뭐냐면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과 너무 맞죠.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 이 두란노 서원은 주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뭘 가르친 거죠?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르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년 동안 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기는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죠? 10절을 보십시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말씀에 묻어있는 의미심장한 이 맥락에 쏘는 행간이 읽어지십니까? 바울사도 혼자서 와서 나를 보라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고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방법이 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인생들이 자꾸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뒤에 줄 서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내 뒤에 줄 서는 사람. 예. 저는 여전히 제 아이들이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수련회 가운데 받았던 가장 큰 죄는, 발견한 가장 큰 죄는 소시오패스 판정을 받으셨던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그 최집사님, 그 최집사님의 제 고백이었습니다. 못마땅해 하는 죄. 내가 이게 너한테 너무 못마땅해. 네 태도가. 말하지 않지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최집사님이 아내에 대하여 자기처럼 탁월하게 공부 잘하는 머리를 가지지 못한 딸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한 번도 앉혀놓고 난 네가 너무 못마땅해 말한 적 없지만 마음속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 말하는 말 한 자락에 내 눈빛에 그게 다 묻어놨던 거죠. 그 집사님의 고백이 뭐예요? 왜 아내와 딸이 나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근데 큐티를 하면서 우리들께 와서 제가 발견한 죄는 내가 참 못마땅해 했구나. 그래서 내 눈빛에서 내 어투에서 그런 게 묻어났구나.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발견하게 된 큰 죄패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김동현 전사님이 계셨잖아요. 사임을 하면서 장문의 카톡을 제게 보냈어요. 그걸 A4로 옮기니까 10장이 됐습니다.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예, 되게 제가 많이 아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죄를 지적한 것 중에도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목사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 자체를, 이 사람을 좋아했어요. 예, 사람이 괜찮았어. 그런데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여전히 제가 워커홀릭, 일중심적인 영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나는 동현 전사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말한 적이 없지만 내 말 한 자락과 내 눈빛과 이런 게 다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를 마음에 들지 하지 않는 건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죄 짓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저의 숙제와 과제와 기도의 제목은 제 삶의 뒷모습을 보고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이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제 이 일들이 되기 시작한 거죠.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은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옮겨가서 사는 이 일이 일생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쟤는 큐티를 한다더니 어째 저 모양이냐. 여러분, 그러실 거 없고요. 내가 살아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면 그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살아나서 살리는 역사.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만한 것은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소위 간접적인 기적의 역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간접적인 기적의 역사.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영향력이에요. 거룩한 영향력.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들이 가정 안에 홀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게 없어도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만 있어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13절 이하 14절에 나오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나오죠. 14절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잘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되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악기가 그들 위에 올라타서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오히려 그들을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죠?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법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주술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방법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하다 안 되면 저것으로 하고 저것으로 하다 안 되면 이것으로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오늘을 사는 우리 같지 않습니까?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빌어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혹시 큐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큐티를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혹시 말씀 묵상을 나의 무엇을 이루고 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성공시키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한 방법으로 붙잡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그들의 시간과 재정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죄 고백이죠.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분수령적인 회개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꾸지 않은 나의 삶의 방식은 뭐지? 라는 거에서 저는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이고 짜온 방식입니다. 화요일이 되면 주일날 말씀 본문의 아웃라인을 잡아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이제 주일날 찬양 콘팀의 모든 콘티를 짜서 예배팀이 주보팀에다 카톡으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다 보죠.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면 제 원고를 정리해서 방송실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제 삶의 방식으로 같이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 핑계가 있어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7시 30분,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제 원고가 방송실로 넘어갔어요. 이 삶의 방식, 이게 제게 굉장히 큰 죄로 다가온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더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 그리고 영혼 구원으로 더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올리는 가만가만 큐티를 하나씩 자세히 보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 또 카톡으로 대답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때로는 전화를 걸고 때로는 만나고, 이 영혼에 기울어진 삶,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울어진 삶, 여기에 내 삶을 온전히 다 내 삶의 방식을 드리리라. 그런데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나의 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날을 잡아서 옥상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텐트를 치더라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 결단이고 내가 내일 저녁부터는 산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좀 더 기울어진,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그리고 내가 영혼 구원에 기울어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이 죄의 고백과 깃들려 가며, 그리고 이 자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또 마술을 적용입니다. 그들의 적용이에요. 책을 다 불사르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빌던 기도문, 또 방법이 적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이런저런 책을 불사른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살던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침 일어나서 무엇부터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회사를 가십니까? 회사를 가는 동안에 전철 속에서는 뭘 보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시간을 쓰시죠? 여러분의 삶의 방식. 회사에 가서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회사를 상대합니까? 이 죽을 놈의 회사. 이렇게 상대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나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 아들처럼 일했던 것처럼 이 직장이 내가 사장인 것처럼 기쁨으로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맞습니까? 이들은 삶의 방식을 불태운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소원 성취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들의 소원 성취를 담은 방식을 불태운 책의 값이 얼마죠? 은하 5만 잎이었습니다. 5만 냥. 여러분, 이 당시에 은하 한 양, 한 잎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일당 10만 원 잡으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10만 원으로 잡아보면 얼마에 50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도시에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값을 제가 2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한
300페이지 넘어가고 그러면 2만 원 넘지만 300페이지 이하 것들은 뭐 요즘 18,000원, 19,000원, 2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서 2만 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책 한 권 값을 2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5만 권이에요. 25만 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당시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 따져보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방식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붙잡겠다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말씀이 길이고 답이며 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불태우시고 일생 계속돼야 될 내 삶의 방식, 그것은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 반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불태워야 될 내 삶의 방식의 책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취하고 있는 내 태도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누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일생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니, 그 중요한 일을 기도도 하지 않고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대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든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고 결정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살아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처럼 온 도시 안에 25만 명이 각자의 삶의 방식을 불태우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난 일에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시면 살아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을 통하여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꼭 적용하십시오. 저는 제 사무실 옥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기울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더 기울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의 상징적인 저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산기도를 다시 좀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기도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다시 내 가슴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코로나로 예배가 중단된 한 사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녹일지 이것들을 주께 맡겨가는 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일생 계속되어지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